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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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을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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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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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주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 인도하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여기저기서 주님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은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 예수님 십자가로 살려주시고 영원하신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으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부어주시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 복되고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모든 아버지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분들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의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온 세계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종식해서 다시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오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상적으로 아버지 돌아올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을 다 강하게 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예를 지금까지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셨으니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지경을 넓혀가며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에서도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많이 보내주셔서 소금의 빛깔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에도 날마다 늘 건강을 주시고 악기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원간에 늘 건강을 주시고 우리 하늘교와 우리 성도들을 잔잔한 문과로 영적으로 잘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고 은혜 받고 성령 받는 시간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 항상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각 부서마다 격오마다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 격오와 부서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몸이 연약한 성도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모든 병만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 봉사하는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한 찬양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지우자, 반주자, 온 대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찬양대가 되어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과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봉사자 모집 광고입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 또 섬기실 분들, 또 각 부서에서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 혹은 교역자들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수험생 명단이 또 주보와 홈페이지 각층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 우리 온 공동체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에 총회하신 부서들은 총회 결과를 또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개인 주소라든지 또 연락처 등의 요람에 들어가는 변경사항, 우리 이제 발행되는 요람에는 개인 정보는 나가지 않지만 또 교회 교적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변경 사항 등을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일 성경 천독 대행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 통독 또 필사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성경 타자 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왔사오니 성령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영혼 구원 사역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예배하면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바르게 전수가 되어서 대대손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이 잘 이어져서 우리 한일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명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생업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시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하지 못할 사정으로 또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사정들, 형편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복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구입하실 때에 누구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십니까? 요즘 어떤 물건, 뭐 건강용품이라든지 또 뭐 비싼 어떤 물건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이게 광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문가들의 견해가 아주 많이 들어오는 걸 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뭐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어떤 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신뢰가 좀 많이 가기도 합니다. 물건 파는 걸 보면 정말 저거 먹으면 한 200살까지 살 것 같고 저거 사용하면 일이 너무 잘 될 것 같고 워낙 전문가들이 아주 신뢰성 있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아주 전문적이고 또 신뢰감 있게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만 또 결정적으로 딱 구매를 결정하기에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게끔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무개들이죠. 그래서 내가 살까 말까 그러고 있는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내가 사용해 봤는데 정말 좋더라고. 그 한마디면 결제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쭉 설명할 때도 그래 믿을만 하긴 한데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던 그것들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옆 사람이 내가 사용해 봤더니 좋아.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져 가는 겁니다. 만약에 내 옆에 어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흔히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이 물건이 정말 괜찮을까? 저 전문가는 아주 괜찮다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뭔가 아직 마음이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봅니다. 뭐 사용기 해보면 뭐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 또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박사나 전문가들의 견해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참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어떤 누군가의 그 경험이 결정적인 우리의 참고 사항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보면은 내 옆에 있는 누구 아무개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에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 증인이 되고 또 우리의 그 경험한 것들을 증언을 할 때 나는 뭐 크게 뭐 설명을 잘하거나 뭐 논리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내가 믿어보니 정말 예수님 좋아. 내가 믿어보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런 짧은 그 한마디의 증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보면 이 증인의 역할, 증인이 증언하는 그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번째 말씀인데요. 지난번 3번째 말씀 나눌 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말을 하게 되는데 방언을 하게 되는 거죠. 각국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봐도 대단히 놀라운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 겁니다.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성경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정말 끝났구나. 이제 끝판왕이다. 끝났구나. 정말 이 정도면 거기 서 있었던 사람, 자기 말로 알아들었던 사람 100%가 다 예수님 믿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분명히 그러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믿기는커녕 오히려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오전 9시인데 술 취했구나, 낮술을 먹었구나, 아침부터 술 마셨구나, 그렇게 조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말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베드로가 증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다양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안 믿으면, 그래 이 정도도 안 믿어? 내가 더 큰 기적을 보여줄게,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믿지 않아? 너희들 다 심판이야. 다 심판해서 그 사람들 모조리 다 없애버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증인을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히 의도가 있으셨겠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증언을 하는지, 또 그 증언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등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인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의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서도 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베드로의 첫 번째 증언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증언이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요엘을 통한 예언들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요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찬양 자주 부르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엘에게 그 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 후라고 하는 말은 언제인지는 모르는 어느 막연한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때라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내 영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인 거죠. 성령님. 그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언제 임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 되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오순절 때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엘이 예언한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후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엘 말씀에서는 이제 그때가 정확하게 어느 때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하지 않고 그 후에라고 말을 했지만,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사도행전에서는 말세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을 쭉 하는 거죠. 그 뒤에 내용은 요엘서 내용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말세가 시작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갑니까?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이 세상의 말세 기간입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긴 시간이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여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때를 성경은 말세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말세는 항상 우리가 긴장을 하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거의 마지막이 다 왔기 때문에 긴장감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말세에는, 마지막 그 순간에는, 말세의 끝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고, 또 그 마지막 그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 교회는 그 혼인 잔치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여튼 심판 받을 사람들이나 또 혼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나 누구나가 다 그때를 깨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이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말세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때 이제 성령께서 오신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지금 다시 말하는 오늘 본문의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모든 육체가 누구냐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대상은 모든 육체입니다. 그 모든 육체는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라고 하는 그 모든 육체가 뭐 아무나 다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 사람, 모든 육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오셔서 뭐 하게 한다고요? 예언하게 하고 환상 보게 하고 꿈을 꾸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언은 뭐 하는 겁니까?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환상을 보는 것은요, 환상과 꿈은 비슷한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환상은 내가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꿈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어떤 특별한 일이나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보거나 듣는 것을 말합니다. 동일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수단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환상 보여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말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선지자들에게 임하였던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이때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심지어 늙은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전달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요엘의 말씀이고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첫 번째 증언이 바로 이 내용이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새술에 취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 혹은 증언 내용이고요. 또 베드로는 이어서 두 번째로 다윗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또 그 증언을 이어나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의 시편을 인용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도 이미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법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내어 주어서 죽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풀어 살리셨습니다 라는 내용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다윗의 시편이 이루어지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이제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선지자라. 그가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지금 베드로가 다윗을 예를 드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듣고 있습니까?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시 지금 모여 있는 거죠.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뭐하러 모였습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구약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지금 맥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지금 그들에게 다윗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믿고 있죠. 또 다윗의 시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 다윗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종교자들이 우리는 모세를 믿는다. 모세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으면서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믿고 따르는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예언했고 지금 그 예언을 따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정확하게 믿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희미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 당연히 하나님 믿지. 한 번도 나는 하나님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런 믿음들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하나님 다 믿었습니다. 신천지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이단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믿되 성경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깨닫는 것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님들도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핵심,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두 가지를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을 했는데 이렇게 증언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가 설교가 하고 있는 것 상상을 해보면 지금 베드로는 아주 강렬한 확신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다윗을 통해 주신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라고 아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그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담대함이 담긴 그 메시지를 하나 보면 이렇습니다. 36절 말씀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여러분들이여 확실히 하십시오 라고 지금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32절 말씀에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지금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법정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증인의 그 증언 한마디가 아주 큰 법적인 효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짜로 증언을 하게 되면 큰 처벌도 따랐던 것이지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말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뜻.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말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진실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괜히 증언하려고 나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남에게 나쁜 행동하지 않고 또 그냥 교양 있게 그런 어떤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정도만 해도 훌륭해 보입니다. 나쁜 일 안 하고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 이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뭐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청년도 계시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령을 받으셨다면 자녀들은 예언을 해야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야 되고 또 늙은 분들은 꿈을 꾸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꾸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계시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나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 오늘은 이제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한 장 전체, 2장 한 장 전체를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뒷부분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한 증언의 결과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성령 강림의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사건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증언 한마디 하니까, 물론 한마디는 아니죠, 좀 길게 설교했겠죠. 설교 그렇게 하니까 3,000명이나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증언 한마디로 3,000명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할 때에 내가 오늘 이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3,000명 살려야지, 믿게 해야지, 세례 줘야지, 여러분 이런 결단이나 목적을 가지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증언했을까요? 3,000명 해야지, 혹은 4,000명 해야지, 아마 그런 생각은 안 가졌을 것 같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그가 보고 들은 대로, 그가 경험한 대로 그저 증언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누가요?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너무 많이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증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영생을 가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증언 한마디만 하면 그 뒷일은 성령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증언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증언 이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으면서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주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부담스럽고 또 혹은 어려운 일일지 모르는 이 증인의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